안녕하세요. 10월 21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반드시 바알 신을 위해서요. 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광야로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함을 보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예. 자, 그래서 오늘 요 부분들이 좀 더 결국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땐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 이게 모든 일에 있어서 허무한, 해결하지 못한 자기의 열등감, 때로는 허무감, 이런 것들이 탈진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였다. 어떻게? 자고 있는 자를 깨우고 다시 깨우고 먹을 것을 주고 갈르타로 힘을 주고 음식물을 의지해서 40일을 갑니다. 자, 호렙에 이르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함을 고합니다. 그 속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홀로 남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는데 왜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홀로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합니다. 어찌 여기 있냐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소리로, 결국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로. 근데 왜 세우게 하냐면은 자기 혼자 열심히 있고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우라고 했는데 그 세운 사람들의 결과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할 거라. 이렇게. 사역의 진행과 완성이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던진 겉옷을 받고 12겨리로 손을 갈고 있을 그때에 이제 떠나려고 했고 부모와 이별하고 엘리야를 따를 것이라 했고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가 겨리하던 소 한 마리를 태우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다음에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오늘 주제는 엘리야의 회복일 것입니다. 회복인데 엘리야의 탈진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탈진의 모습, 탈진의 이유, 탈진 회복 과정에 탈진 회복의 결과. 탈진의 모습은 이제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죽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남았지만 우상 숭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함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가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해도 이 세상은 무의미하게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탈진의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로 인하여 꼭 이것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이전에 사역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그럼 회복의 과정은요. 엘리야 사역의 의미를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네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역사가 바로 이 본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여호와의 산에 장소죠. 그리고 그게까지 가도록 음식을 공급하고 행동을 제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해도 좋겠죠. 하나님 천사와의 만남과 하나님의 만남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다음 세대의 장소 사역을 하는데
여호와의 산 호렙 모세의 역사 속으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역사 속에서 그 모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사역과 사역에서 결국 여호수아로 이어가는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 소통의 방법은 세밀한 소리죠. 소리. 이거는 결국은 놀라운 능력이나 파워가 이전에 언어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소통의 내용은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소통의 방법 대상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었습니다. 이 세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세웠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따라서 그가 사회가 일하던 그 농기구를 버리고 제사를 지내서 엘리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세웠고 다음 세대 사역은 소통 내용 기름을 붓고 결국 소통 다음 세대 소통의 대상이고 소통 결과야. 소통 결과가 여기서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한 것이죠. 예. 이 모든 것 여기에서 이 보면 이방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왕권에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 사역 선지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와 이스라엘과 또 말씀 사역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데 물론 이방 세계 아람 왕 하사엘이 그 진리를 지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꼭 진리를 지키지 않아도 세상은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세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과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을 보고 자신의 무의미한 결과에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산업까지 인도하시고 괄호를 열었죠. 모세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고 그렇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민족을 위임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사실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죠. 그 앞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며 엘리야는 그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함으로써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 세상을 보고 또 사역하고 일부는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이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읽겠어요.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에 동의하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나의 이 시대의 사역을 완성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무의미함에서 아닌 다음 세대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사명자라고 보죠. 그것이 바로 모세도 그랬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구하지만 그것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